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도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은 언제나 다시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을 고침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되었을까요? 산상수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안식에 대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우선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든 규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문제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암송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신자를 만나면 자신들보다 배나 나쁘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고 신랄하게 욕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소리를 짓거려대도 성도들이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차렸듯이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말하는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